대개는 내가 먼저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곤 하였다. 그러면 게슈 림포체는 이야기를 풀어놓곤 하였다.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치며 우리 셋은 모여 앉았고 하루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그는 대답했다. 전에 우리가 그 주제를 다룬 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네가 질문을 다시 던졌으니 다시 한번 대답하도록 하겠네. 그러고 나서 게슈 림포체는 말을 계속 이었다. 완고한 마음은 자신의 고정된 관념으로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지. 이러한 마음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란다. 왜냐하면 굳어버린 마음은 아무것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란다. 또한 그 마음은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조건들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진리를 드러낼 수 없고 다만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조건만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완고한 마음은 참으로 무지한데 왜냐하면 그 마음은 자신의 관념, 자신의 믿음을 넘어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네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이들의 생각들로만 꽉 채워져 있는 완고한 마음을 지닌 이들을 재빨리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란다. 완고한 마음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란다. 따로 애쓰지 않아도 흔히 배웠다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다른 이들의 생각들로 얼마나 많이 꽉 채워져 있는지 알게 될 것이란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다른 이들의 생각이 아닌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래, 그들은 많이 배운 자들일지도 모르지. 그런데 많이 배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들은 자신이 배워 알게 된 것에 의해 묶여있게 된 것이야. 그리고 새로운 것 하나 표현하지 못하고 다만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조건들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맞습니다. 나는 말했다. 저는 이제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결코 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이고 그들은 언제나 권위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단다 하더라. 맞는 말이야. 마음의 유연성이 없다면 이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사람이 고정된 생각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굳어버린 마음을 알아보기란 정말 쉬운 일이란다. 그리고 완고해진 마음 안에 진리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진리는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자신의 조건을 자각하고 진리는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자신의 조건을 자각하고 있는 마음을 언제나 펼쳐내고 있단다. 진리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으로써 우주 안에 있으며 또한 사람 안에서도 사람을 활기 있게 하는 힘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실하단다. 우주를 활기 있게 하는 생명과 인류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명 사이에 분리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지. 사람이 스스로의 제한된 생각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면
생명은 사람의 신성한 본성을 펼쳐내게 된단다. 그 본성이란 바로 영원하고 항상 현재에 존재하며 죽음도 질병도 모르는 그리스도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대립된 상태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할 따름이야. 그러나 마음 안에 무엇인가로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때 대립되는 것들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이 있게 되지. 생명과 죽음, 건강과 질병, 성공과 실패와 같은 것들 말이야. 이러한 다툼이 그치게 되면 실제는 그 즉시 들어서게 되는데, 왜냐하면 실제는 항상 현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네, 나는 말했다. 의식이 제한된 생각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롭게 될 때라야. 그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존재자에 대한 자각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자는 되어감의 과정을 통해서는 결코 깨달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된다는 것은 언제나 미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becoming, 되어감, 그것은 언제나 내일에 있으며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자가 깨달아지기 전에 반드시 그쳐야만 하는 마음의 갈등인 것입니다. 나라는 독립된 개체는 사라지고 완전한 존재자가 그저 있게 된다는 것은 내가 제한된 생각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제한된 생각으로부터 풀려날 때라야 가능합니다. 맞는 말이구나 아들아.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너는 존재자를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바깥 세상을 보며 마음이 향해 있구나. 너는 신체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신으로 만들어낸 관념과 생각들에 대해서도 자각할 수 있을 테지. 그리고 내 눈을 감으면 생명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바로 마음에 알려진 것들이야.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실제는 아니야. 이러한 모든 것들, 즉 알려진 것들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라야 너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을 넘어서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단다. 이것이 곧 마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 네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창조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존재자가 그 즉시 있게 된단다. 그러면 마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각이 있게 되지. 그 자각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 그리고 이 자각은 생각이나 기억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성 그 자체야. It is now and it's not the created but it's creative. 너도 알고 있듯이 존재자를 자각하고 있는 자와 그저 무엇인가로 되어가는 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다. 소위 진리를 공부한다고 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단계에 놓여져 있단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에서 무엇인가로 되고 있지.
무엇인가로 되어가고 있는 자는 시간에 사로잡혀 있지만 존재자를 자각하고 있는 자는 더 이상 시간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지. 왜냐하면 그는 시간을 넘어서 있는 그것을 결코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란다.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난 자유로움 안에서만 항상 현존하고 있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지. 찰나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하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그 찰나의 순간 안에서 항상 현존하는 그것이 깨달아지게 된단다. 흔히들 요가를 수행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바깥 세상에 대해 감각의 문을 닫고 내면의 감각에 집중하는 방식 중 하나를 뜻한다지만 이러한 방식은 마음을 넘어서 있는 항상 현존하고 있는 그것을 결코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란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저도 정신적 활동일 따름인 집중의 방식으로는 정신적 활동이 아닌 그것을, 마음을 넘어서 있는 그것을 결코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집중의 방식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을 때 오는 자유의 느낌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식이 마음이 변하는 모든 양상과 국면을 관통하여 삼매라 할 만한 생각의 집중 상태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여전히 되어감의 과정이며 마음에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존재자에 대한 자각은 여전히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 알려져 있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은 그것을 결코 밝혀낼 수 없으며 창조된 것은 창조되지 않았으며 다만 홀로 창조할 따름인 그것을 결코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 스승들의 도움으로 becoming, 되어감의 허구성을 직접 보고 나서야 항상 현존하고 있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으로 묶여있는 마음 안에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이는 자아가 영원한 현존 속으로 사라져버린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창조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빗방울이 바다에 합쳐지면 그 즉시 바다가 되어 바다와 똑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듯이 사람 안에 계신 영도 모든 곳에 계신 영과 똑같습니다. 영은 나누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Just as spirit in man is the same as all spirit, for spirit is not divided. 그리고 나는 말을 이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거룩한 것들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이러한 신성한 이성적 접근조차도 이성을 넘어서 있는 그것을 결코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이성적 접근조차도 마음에 속해 있는 것이며 마음이 자기 스스로는 결코 알려져 있지 않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고요해지기 전에 이성은 멈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적 활동이 멈추게 됨으로써 갈등은 끝이 나게 됩니다. 갈등이 끝나게 될 때 마음은 한없이 고요해지며 그 고요함 속에 실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항상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간에 걸친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마음 스스로 자신은 결코 실제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즉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덧붙여 말했다. 마음이 생각을 지어내기를 멈추었을 때 저는 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실제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가 무엇인지 나는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나는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나의 갈등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토론을 가슴 깊이 귀 기울여 듣고 있어서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수도 원장이 말을 했다. 변모, 트랜스포메이션, 변모가 뜻하는 바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저에게 변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며 무엇이 실제가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내가 갖고 있던 믿음과 관념들의 허구성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얻은 이 자유의 느낌을 저는 도저히 말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저 제가 아는 것이라곤 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내 오래된 생각과 믿음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고 그동안 내가 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이 참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게슈 림포체는 나와 수도 원장의 말을 듣고 기뻐하였는데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내 아들아, 네가 수도 원장에게 그토록 깊은 인상을 새겨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네가 네 말에 귀 기울일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인상을 새겨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단다.